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8장 20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는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아멘. 지난주에는 결코 멈출 수 없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결코 멈출 수 없는 일이 본문의 내용으로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 일은 결코 멈출 수 없다는 것이지요. 둘째는 진리를 선포하는 일에 있어서 결코 멈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으로 행하는 일은 결코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 선포를, 하나님의 일을 결코 멈추지 않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음으로 말씀을 전하는 일과 하나님께서 명령한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결코 멈추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한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레미야 38장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위기와 구출의 이야기와 시드기야 왕과 두 번째 대면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예레미야의 위기와 구출에 있어서 1절에서 6절까지는 예레미야가 방백들에 의해서 진흙구덩이에 갇힌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시드기야의 포로로 요나단 집 토굴에서 나와 용궁 시대 뜰에 머물고 있었지요. 거기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계속하여 바벨론에 항복하지 않으면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이러한 선포는 반바벨론파들의 거센 반발로 결국 예레미야는 백성들의 전의를 상실하게 한다는 이유로 방백들의 고소를 당하게 되지요. 시드기야마저도 예레미야를 방백들에게 넘겨주므로 그를 죽음의 진흙 구덩이에 던져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 13절 말씀은 진흙 구덩이에서 기야와 흑암으로 고우 죽음의 위기에 직면한 예레미야가 구수 출신 황간 에벳멜렉의 필사적인 노력으로 진흙 구덩이에서 구출되어 다시 시대 뜰에 머물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후 예레미야를 구한 에벳멜렉은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대부분의 관리들은 죽음을 당하였지만은 하나님이 이를 의롭게 여겨 생명을 보존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예레미야 39장 16절에서 18절을 보시면은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벳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말씀에 내가 이 성전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 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에비멜렉을 구원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믿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의로운 일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베멜렉이 에레미야를 진흙구덩이에서 구원해줬던 행위를 의롭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 의로운 행위가 생명을 보존하고 구원을 받았던 것이지요. 다음은 14절에서 23절 말씀은 시드기야가 에레미야를 불러 또다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은 사실과 그에 대한 에레미야 답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4절과 24절에서 28절은 에레미야의 답변을 들은 시드기야의 에레미야를 향한 당부 및 예루살렘 함락 직전까지의 에레미야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비록 방백들의 압력에 못 이겨 에레미야를 그의 손에 넘겨주고 그들의 뜻대로 하도록 하였으나 그것이 그의 본심은 아니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멜렉의 탄원을 근거로 하여 에레미야를 구덩이에서 구해내어 시위대의 뜰에 머물게 하고 비밀리에 에레미야를 불러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된 것입니다. 이때 에레미야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대면 때와 같은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것이지요. 이에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함으로 스스로 멸망의 길을 선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중에 있습니다. 동아일보 기사에 인용된 것을 보면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지난 6개월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공교롭게도 우크라이나가 소련에게서 독립한 지 31년째가 되는 독립기념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지난 2월 24일 우크라이나를 향해서 공세를 퍼부었고 하루 만에 수도 키우까지 진격하였다고 하지요.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반격으로 러시아는 후퇴했고 돈바스 지역인 루한스크, 도네츠크와 헤르손을 장악하여 현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의 약 20%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겨울에 시작된 전쟁은 여름이 지나가도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장기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에 따르면 개전 이후 지난 21일까지 13,477명의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고 이 중 5,587명이 사망하고 7,890명이 부상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엔 난민기구는 지난 1일 기준 개전 이후 우크라이나를 탈출한 난민 수가 1,017만 800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차 대전 이후 발생한 최대 규모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나라 경기도 인구 정도가 나라를 탈출하여 난민이 된 것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4일 독립기념일이자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지 6개월을 맞아 연설을 하면서 러시아군을 영토 안에서 완전히 몰아낼 때까지 싸우겠다며 항전 의지를 내비쳤다고 하지요.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를 지지하지 않는 건 수치다. 우크라이나의 희생을 입으로만 떠드는 창피한 일이라고 역설하며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지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으로 1,000만 명 이상 난민이 발생하고 사상자도 14,000명 정도가 발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으로 도시가 파괴되고 원자력 발전소도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누구를 위한 전쟁입니까?
어떤 학자는 이 전쟁은 미국과 러시아의 전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자신의 영토에서 대리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국민을 희생시키고 도시는 파괴되고 이 전쟁에서 승리한다 하더라도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러시아에게 힘든 상황인 것은 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쟁을 미리 막았어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 양보를 해서라도 전쟁을 막고 국민과 재산을 지켰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항복하고 나라를 보존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바벨론보다 애굽 나라에 붙어서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을 듣지 않고 결국은 멸망을 당하고 말았던 것처럼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이와 비슷한 면이 있는 것이지요. 우크라이나는 미국과 서방 국가들을 믿고 러시아를 배제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범하여 많은 국민들을 희생시키고 도시들은 파괴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던 것처럼 우크라이나 대통령인 젤렌스키는 러시아와 협상을 하지 않고 서방을 택함으로 전쟁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도자가 한 국가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는 복을 차고 생명을 보존하는 방법을 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까? 본문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예레미야가 그 계시의 내용을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면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고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랐다면 분명 복을 받고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바벨론에 항복하지 않고 오히려 애굽을 의지하여 바벨론에 대항하는 길을 택하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유다는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살육당하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했을 뿐만 아니라 시드기야 자신도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결박되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끌려가 신문당하는 비참한 지경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에게 첫째로 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에게 무한한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복을 받아라는 말은 매우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단어는 단순히 복을 받다라는 뜻뿐만 아니라 안전하다, 유익하다, 평안하다, 아름답다, 즐겁다, 빛나다 등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다양한 뜻을 본문 말씀에 적용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을 받아 육신이 위험에서 벗어나 안전하며 그 영혼이 평안함을 누리고 진정 유익하며 아름답고 즐거우며 빛나는 삶을 살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레미야를 진흙구덩이에서 구원하여 주었던 구스인의 에베멜렉처럼 의로운 행위를 함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고 전쟁 중에도 생명을 보존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생명을 보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명령을 순종하는 자의 생명을 보존해 주십니다. 본문에서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이는 원어로 우트히 나프세카입니다. 이를 직역하면 너의 숨을 솟게 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생명을 의미하는 원어 네페시는 단순히 목숨이란 뜻뿐만 아니라 마음, 기운, 혼 등으로 다양한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존하다라는 의미하는 원어 하야는 생존하다, 구원하다, 희생하다, 부흥케 하다 등과 같이 적극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을 원어로 볼 때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결과는 육적인 생명의 보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다시 활력을 찾고 기운을 회복하며 그 영혼을 구원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구주로 모시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야 복을 받고 우리의 생명 또한 보존되고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영혼이 잘되고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바라볼 때 이스라엘 방백들의 거센 요구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진흙구덩이에 던지도록 방백들에게 넘겨준 시드기야의 행위는 유다인들의 거센 요구에 죄가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준 빌라도의 행위와 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가 나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한 행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의 결과는 비극적일 수밖에 없는 시드기야를 통하여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택받았던 이스라엘의 패역한 행위와 이방인 구스 사람 에베멜렉의 의로운 행위와 그의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이 혈통이나 세상적 신분과 같은 선천적 요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의와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창조주는 누구입니까? 그리고 역사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이 맡으신 사명을 수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청지기적 역할입니다. 청지기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주인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면 쫓겨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진정 축복된 삶을 살 뿐 아니라 생명을 보존하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듣고 천국 잔치에 초대받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